하나님의 말씀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같이 읽어봅니다. 충만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여러분의 일터에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이 또 하나님 주시는 웃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아기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왜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아기들이 잘 웃어요. 잘 웃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하루에 몇 번 웃는 줄 아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약 400분가량 어린아이들이 웃는다고 해요. 근데 어른들은요 하루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웃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한 15번 정도 어른들이 웃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른들이 아기들을 보면 웃는 그 모습에 매혹당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는 책에 보면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기 있는 남자가 누구냐? 인기 있는 남자가 누구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기 있는 남자는요 유머가 있는 남자, 유머스러운 남자가 사회에서 인기가 있대요. 그러면 여자들은요 끌리는 사람 1%는 다르다. 여자들은 인기 있는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여자는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일까요? 잘 웃는 사람, 리액션이 좋은 사람,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하는 사람 이렇게 리액션이 잘하는 사람, 인기가 좋다라는 것이죠. 내가 유머 감각이 없으면 그러면 무엇이라도 잘하면 됩니까? 잘 리액션하고 잘 웃으면 됩니다. 우리 인체에도요 잘 웃으면 좋은 면역세포가 생긴다고 하죠.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잘 웃는 사람이 잘 웃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잘 웃는 사람이 잘 웃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라는 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소아병동에 그렇게 찾아가서 아이들과 같이 함께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우리 아이들에게 엔돌핀이 또 NK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생겨서 이 아이들의 건강이 아주 호전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웃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삶에 웃음이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재미난 이야기를 해도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안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자들이 잘 웃습니까? 남자들이 잘 웃습니까?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잘 웃죠? 그래서 여자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른들이 잘 웃어요? 애기들이 잘 웃어요? 애기들이 잘 웃죠. 그래서 애기들이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좀 웃으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임내 찬양 불렀는데 그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가 되어 영과 진리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마르지 않는 샘물로 여러분 영혼 가운데에 기쁨을 채워 주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 역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죠. 충만한 기쁨이 있다.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 예수님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알면 좀 좋아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이 기록할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약 60년의 시간들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하고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열정 있는 사람들도 다 천국에 갔습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기쁨으로 가득했던,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요 다 천국으로 가고, 60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가 신앙을 이어받았는데 그 뜨거움이 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박해와 핍박도 있었고, 거짓 가르침과 또 세속적인 유혹 앞에서 그들이 넘어졌던 것이죠. 난 예수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슴 뛰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예수로 가슴 뛰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절 한번 읽어보면, 태초부터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가 된지라. 여기까지요. 잠시만요.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식어진 가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열정을 잃어버린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들었고 만졌고 보았고 그분이 나타나셨다. 어떻게 해요? 2절, 이 영원한 생명을, 시작.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라고 식어진 가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분과의 교제할 때 참된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불을 붙여주고 싶은 거예요. 생명의 말씀 예수님 안에, 교제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죠. 오늘 연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좀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들어갈 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있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달라졌습니다라는 것을 그 다음 세대 가운데에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요, 자신이 경험한, 직접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세대가 지나간 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요, 둘째 주, 넷째 주에 전 교회인이 이부 예배 후에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어떤 간증을 주실지, 어떤 풍성한 나눔을 주실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함께 나누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구역 예배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에 있을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내가 경험한 사도 요한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경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만졌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나누는 것처럼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에게 또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신방을 하는데요, 자신이 경험한 스토리를 제가 드렸거든요. 목사님 하면서 자신이 스토리,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세하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아픔의 시간 속에서, 그 아픔의 시간 가운데, 위기의 가운데에서 누군가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 같이 신방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저도 같이 함께,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따뜻함을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아주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스토리가 있는 거죠.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감정들이, 여러분 자신이 경험한 스토리가, 그 경험들이, 그래서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요한은요, 간증을 하면서 4절에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이야기해요.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냐면 4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세 번역에 보면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넘치는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길을 써 보냅니다. 넘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나누려고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만졌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경험한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소개할 때는요,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가슴을 뛰지 않습니까? 제 제자가요, 여러분 모태솔로라는 말 아세요? 모태솔로? 제 제자가 모태솔로였는데 최근에 데이트를 했어요. 데이트를 했는데 너무 좋았나 봐요. 모태솔로인데 데이트를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시 만나기로 했냐고 하니까,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웃음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 글을 쓴 것은 이 넘치는 기쁨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로 충만하니까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소개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목사로서 있잖아요, 시간들 가운데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어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제가 또 들려오는 소식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전도사님 두 분 이렇게 오래 같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좋으시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웃음이 끊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도요, 너무 좋았는지 아마 전도사님들도 모를 거예요. 제가 들려오는 소식으로 들은 이야기예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자기 동기 전도사님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동기 전도사님들에게 막 그렇게 자랑했대요.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한마음교회 너무 좋고, 성도들이 너무 좋고, 목사님이 너무 좋고. 아멘도 안 하시고요. 뭐. 네? 저는 여러분이 너무 좋고. 부흥하는 교회는 다르죠. 부흥하는 교회는 달라요. 부흥하는 교회는 특징이 뭐라고 했죠? 제가 특세 때도 이야기했지만, 부흥하는 교회는요, 자랑이 많아요. 뭘 자랑할까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가 성도들을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 자랑해주고. 분위기가 달라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늘 설교 제목이 충만한 기쁨인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가운데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제가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삐진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혹시 사단이 여러분 낙심의 화살을, 절망의 화살을, 또 삐짐의 화살을 여러분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 삐지지 마십시오.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삐졌습니다. 설교 준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해야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때 설교가 잘 준비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절망에, 때로는 낙심에 여러 가지 화살을 쏘을 때 믿음의 방패로 막으시고 또 예수로 충만하여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합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셨습니까?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너무 먼 거 아닙니까?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교제하고 있습니까? 친밀한 관계 속에 교제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저는 신사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번이나 감옥에 투옥당하게 되고 고문을 당하게 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삶에서 시작. 나의 삶에서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고문이 고통스럽지 않은 게 아닙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그 고문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제가 특별 새벽기도 때도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때 요셉을 이야기했죠. 요셉의 첫째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죠? 머나세입니다.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41장 51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머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이 있잖아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머나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잊어버림이에요. 잊어버림. 요셉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잊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덮게 하셨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죠? 창세기 39장 2절에도 21절에도 23절에도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시작. 제가 준비 안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정도는 암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39장 2절, 21절, 23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여전히 있지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가 덮어주심으로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올 한 해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충만한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충만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이라고 했는데 분명하게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 왜 나는, 왜 저는, 왜 우리는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문제는요, 솔직해져야 돼요. 그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라니까요.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했다고 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게 뭐예요? 책망받은 이유가 뭐냐면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첫사랑 잃어버린 그 이유를 찾아라. 이유를 찾아라 했잖아요. 우리에게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뭐냐? 기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은 여전히 있는데 내 자신에게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게으름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잘 부를 자신은 없는데 이 찬양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영적으로 진단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제가 평소보다 좀 잘 부른 것 같습니다. 찬양이 생각나요. 어떤 분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 기도 제목 많이 주신 분도 있고요. 그 기도 제목 중에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할 때 찬양 많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준비할 때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찬양이 생각나는데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찾아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도 그분은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세요.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고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너무나 많았고 분명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 사단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지내지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나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충만한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충만한 기쁨을 나누기를 기뻐하세요. 구역 예배하는데 나누기를 기뻐하세요. 우리 가운데 있는 충만한 기쁨을 나누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할걸요? 내가 충만한 기쁨이 있는데요?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누고 싶은 거죠. 우리의 충만한 기쁨을 나누기를 기뻐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이라고 합니다. 나의 충만한 기쁨을 나누는 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간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약간 저도 그런 성향이지만 어떤 분들은요, 저는 뭐 설교를 좋아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성경 공부 좋아하고 저는 제자 훈련 좋아하지 저는 간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좀 그런 성향이긴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간증하시는 분들이 좀 잘못된 거죠. 간증을 하면서 유혹을 받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때 분명한 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간증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분명한 간증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2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강력하다면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변화되었어요. 그러니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넘어질 수 있거든요. 때론 넘어질 수 있는데 나에게 이런 간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서 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기 보면요, 어린 양의 피와, 형제들이 우리들일 수 있겠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간증을 통해서, 간증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이겼으니. 그가 누군지 아세요? 그가 누구냐? 사탄을 이겼으니.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 간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증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통해서 무엇을 이긴다고요? 세상 속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구역 모임 하시잖아요. 풍성한 모임을 할 구역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러면서 감사한 것도 나눌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삶도 나눌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느꼈던 거, 도전받았던 거 여러분 나누실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나는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없을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누군가에게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근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누군가 나눌 때, 그때 나눔을 들을 때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감사가 있었어? 한 주간 동안 이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마음이 낮은 자존감으로 빠질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나눔을 할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야. 하나님, 저 감사 저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 간증 너무너무 부러운데 하나님 저의 가정에도, 제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 뽑게 했죠? 말씀 받게 했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 아내가 받은 말씀이 더 마음에 들어요. 제가 받은 말씀보다도 내 아내가 받은 말씀이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말씀을 보고 속으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요 우리 아내의 말씀이 더 좋은데 이 말씀을 그냥 제가 삼을게요. 내 마음의 말씀을 받을게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올 한 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요, 이러한 영적인 욕심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갈급함과 이러한 지혜로움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충만한 기쁨. 충만한 기쁨. 사도 요한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세대를 거쳐서 이제 다음 세대에 열정이 식어진 수많은 요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짓 교훈들이 있었고, 가르침들이 있었고, 그리고 세상적인 유혹들도 있었고,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에 기쁨을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다른 걸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본질을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걸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그분과 교제해야 된다.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럴 때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해봤습니다. 바라봤습니다. 만몬을 쫓아서 돈을 쫓아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인기를 쫓아 살아봤습니다. 명예를 쫓아서 그것이 기쁨인 줄 알고 달려가봤습니다. 정말 그렇던가요?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기쁨은 난 예수로 예수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로 충만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충만한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모하면서 찬양합시다. 이번 한 주간 예수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아멘.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에. 아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모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충만한 그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 하나님 사모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로 충만할 때 다른 것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울한 마음이, 상처에서 제약들이,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이, 중독이 내가 예수로 충만할 때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모합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교회와 가정과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충만한 기쁨을 예수로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들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주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주여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한 해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충만한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그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우울한 마음이, 상처된 마음이, 또 하나님 아버지 제약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충만함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헛된 마음과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